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장소를 계속 대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장소를 찾지 못해서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최용수 대표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또 저희 브리치교회 예배에 우연히 또 참석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자신의 공간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내어 주셔서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에 누군가가 안방을 내어 주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구유 같은 곳에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돌아와서도 생각했지만 최용수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우연이었다. 우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연은 계획과 의도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입니다. 반대로 필연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을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는 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끝나고 아내와 계획 없이 그냥 당일치기로 이제 춘천으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을 가게 됐는데 춘천 그 넓은 곳에 그리고 수많은 카페 중에 한 곳을 정해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1층, 2층이 있는데 2층에서 저희 브리치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서로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워크숍을 왔다고 그래서 저랑 아내도 이제 수련회 마치고 워크숍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일들,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요, 우리가 직접 노래를 틀어서 듣는 것보다 우연히 흘러나오는 노래 들었을 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보다 예배 콘티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나왔을 때, 내가 너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나왔을 때 묘한 감동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냥 콘티를 모르고 예배 드리고 싶은 적도 분명 있어요. 여러분, 우연만이 줄 수 있는 묘한 감동이 있고 우연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뭐냐면 세렌티피티라는 단어입니다. 세렌티피티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게 영국의 작가인 호레이스 월풀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요. 적절한 것을 찾아내는 우연, 이것을 이 세렌티피티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필요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렌디피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영화 배우 앤소니 호킨스라는 배우가 있는데 1974년에 페트로프카에서 온 소녀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작 소설을 좀 읽고 싶어서 이 소설책을 찾으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서점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이 소설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점들을 다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실망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 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배우 앤소니 호킨스가 다가가서 책을 딱 집어 들었는데 딱 그 책인 거예요. 책을 펴보니까 책의 여백에 메모가 가득히 적혀 있던 그런 책을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책을 누가 두고 갔는지를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작가가 승강장 벤치에 두고 간 책을 앤소니 호킨스가 주워간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책이니까 내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렌티피티가 주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무신론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우연의 은혜 그리고 세렌디피티를 우리는 은연중에 찾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그런 소원을 구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소원을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연의 일들 속에서 뭔가 보여지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은 룻기 2장을 펼쳤습니다. 이 룻기 2장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세렌티피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룻기 2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요. 그때가 때마침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연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복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2장에서도 계속해서 우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때마침 보리 추수하던 때에 도착하였고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연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크레라는 단어를 좀 본연의 뜻을 좀 잘 살려서 번역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룻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은 뭔가 신앙에 반대가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자라왔어요. 그렇게 또 은연중에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다, 뭔가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잘못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교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방편으로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하실 때 필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다. 물론 하나님에게 모든 건 필연이겠죠.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겠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연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연을 이용하실까였어요. 왜 룻에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하셨을까? 그냥 필연적으로 일하셨으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룻에게 딱 나타나시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모압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보아스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고민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필연적으로 다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오늘 당장 안식연구소를 신청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리더를 신청해라, 목사님에게 카톡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리셨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신대원 때 제가 듣게 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신대원에서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좀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갑자기 잠깐 눈을 감는 거예요. 뜨더니 다시 기도해봐, 내가 아니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아주 전설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우연을 통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우연히 보리 추수할 때 가게 하시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구절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우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문구가 떠오르면서 본문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우연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룻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시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이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모르고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요, 그냥 알고 있는 신의 존재란 그냥 어린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끔찍하고 무서운 신만, 금오스 신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룻에게 하나님은 대하실 때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무섭게 두렵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연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모르죠. 우연히 모든 걸 내가 이 밭에 찾아간 것 같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게끔 룻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내년에 함께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를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BBT 레위기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고 성경 통독하면 항상 패스하는 그 레위기를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레위기 안에 19장 그 중에서도 가장 보석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삭을 추수할 때 곡식 나란히 떨어지잖아요.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줍지 말라는 겁니다. 과일을 따요. 뭐 한라봉을 막 따고 있는데 한라봉이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그걸 절대 줍지 마라. 거류민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줍거나 오히려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래요. 다 추수하지 마라.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고 과일 몇 개는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게 여러분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이 율법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는 줄 아세요? 정말 한술 더 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인데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으면은 너희 추수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한 알도 떨어뜨리면 안 돼. 과일 딸 때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얘기해요.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버리라고, 일부러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흘려보내는 이런 남자 없나요? 인색해서 너 흘리지 마. 너 곡식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다 배. 과일을 어디서 떨어뜨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려. 일부러 남겨놔. 그래서 나중에 룻이 주워서 가져간 그 곡식 양이 한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22리터래요. 15일 곡식 분량을 하루 만에 다 주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룻을 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다이소에 뭐 사러 갔어요. 뭐 사가지고 왔는데 거스름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왜 거스름돈을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잔돈은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잔돈은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교회 선생님들이 택시를 타면 잔돈은 괜찮습니다. 그러고 막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잔돈은 괜찮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너희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그때 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부러 흘려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흘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보아스의 사랑이라는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처럼 일합니다. 하나님도 우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아스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 2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우리 안식연구소가 이걸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던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러블리 페이퍼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게 어떤 단체냐면요, 우리나라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분들이 1만 5천 명 정도가 계신데요. 근데 1만 5천 명 정도가 되시는데 리어카 가득 100kg를 주셔도 5천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볼 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하루 12km를 걸으신대요. 그 11시간을 폐지를 주우신대요. 그래서 하루에 버는 돈이 평균 9천 몇백 원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이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예요. 어떻게 하냐면 폐지를 줍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6배 가격으로 폐지를 사드립니다. 그래서 폐지를 6배 가격으로 사서 그 값을 그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그 폐지를 가지고 종이 가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 캔버스를 만들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이런 분들이 보아스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여러분 폐지를 주어서 이제 오신 그 어르신에게 이제 영수증을 이제 끊어서 드리는데 영수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9kg를 이제 주워 오셨는데 4,800원을 드리면서 자원재생 활동가 김만철 어르신이 제공한 상품의 원재료. 그러니까 자원재생 활동가라고 불러요.
진짜 제가 여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노동의 가치, 당신의 인생의 가치,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싶은 헤세드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연구소 화이팅!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아스가 아닐까.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돕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 보아스는 우연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룻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랑이 룻기 2장에 나오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룻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방인 여인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구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정말 성경 어디에서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보아스, 하나님과 보아스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점점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룻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을 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우연을 통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보아스의 보이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해 주어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보아주어라. 이것이 여러분 룻기가 말하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바울이란 사람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없어서 우연히 강가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오히려 루디아라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 3월 첫 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본문을 나누는지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실까요? 최선과 최선이 만나면 싸운다 이 얘기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시던 예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필연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계시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우리의 삶에 이뤄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연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우연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세렌디피티가 되어주고 우연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흘려보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세렌디피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신학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몇 개월 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은 다 소진해 버리고 그때 저희 첫째 딸 소연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막 분유를 또 많이 먹는 거예요. 정말 분유값이 그렇게 비싼지 그때 세상 깨달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물건 하나씩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TV 팔고 TV장 팔고 그리고 아내 가방 팔고 나중에는 결혼 반지도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해가면서 살고 있었어. 정말 신대원에서 너무 배고플 때는 미니 약과로 그 끼니를 때우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제가 미니 약과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니 약과만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저 식사 대신 저거 400원짜리 저걸로 떼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와, 정말 쌀떡에 쌀 하나가 없는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밤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면은 아무도 없어. 근데 발 밑에 비닐봉지 안에 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뭐야, 누구지? 그리고 2-3개월 후에 쌀이 또 똑 떨어지면 또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초인종 누르면 반사적으로 뛰쳐나가면서 누구야? 하고 막 물어봤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누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쌀이 있고 아내가 이제 소연이 우유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우유가 있고
도청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빵이 놓여져 있고 고기가 걸려 있고, 이런 일들이 저의 삶에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었던 지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저는 그분이 제 설교를 듣게 되신다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저희 가족의 보아스이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안겨주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개척한다고 했더니 함께 했던 청년들이 17반에서 이거 보태서 목사님 개척하시라고 해서 그걸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연히 찾아간 연남동의 사무실을 내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연히 지나다가 이거 수상한 거리를 만나게 되고, 여전히 수상하기도 하지만 만나게 되고, 전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은혜 아니면 해석이 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제가 깨닫고, 이 모든 게 필연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연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듣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연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렌디피티가 되어주고 우연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밭 모퉁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떨어진 곡식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안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안식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